1227페이지 함께 보시면 에스겔서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문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등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될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지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들까지 kum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생활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먹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에스겔서 오늘 47장을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 전체적으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구간을 나눠보시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 또 12절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합독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쭉 보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창일하게 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올 것인데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것은 모두가 다 그물로 창일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강이 될 정도로 사람이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거든요.
이 11절에 있는 진파가 개펄만큼은 소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소금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인즉슨 다른 곳에는 물이 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들어가지만 여기만큼은 들어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제대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물이 말라서 소금 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소금 땅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1절만큼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 물은 성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것 같으면 그 땅이 소금 땅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가운데 저들에게 뿌려진 씨 보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씨가 뿌려졌는데 돌가에 뿌려져가지고 그 씨가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 떨어지지 않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말씀, 성령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한 가운데 저들은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심령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마치 그 물이 창궐하듯이 저희에게 주신다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치 소금 땅같이 그렇게 쫙쫙 갈라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전문에 이르시니 그 전에서부터 1절 후반부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왔을 때 3절에 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천적을 청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실 때에 그 물이 발목에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천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리로 환산을, 요즘 거리로 환산을 해서 보면 약 550m 정도 되는데, 550m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고 하니, 일단 차 타고 이제 금능역 쪽에서 오셔가지고 1단지를 통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1단지 끝에서 금능역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거기까지가 약 50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가서 청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전 바닥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그 물이 550m쯤 가서 보니까 발목만큼 찼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서 물을 건너게 하실 때에 그 물이 무릎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할 때에 그 물이 나의 허리만큼 올라왔으며, 5절에 가서 일천척을 다시 청량을 했을 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물이 장이라여서 헤엄할 물이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이 될 만큼 많이 불어난 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왔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편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살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을 아셔서 저들을 온전히 구원해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하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5절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강으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물로 인하여서 주변에 많은 초목들이 빽빽하게 그렇게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 이하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여기에서 소송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어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송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는 것, 고쳐지고 부서진 것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송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인즉슨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아버지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아버지 앞에 서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물로 인하여 이 저들의 잘못되었던 것,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낫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이 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로니와. 자,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으로 가셔서 잠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약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축복해 주신 최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의 말씀을 듣기 보시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 번째까지, 그리고 네 번째, 땅을 정복하고, 다섯 번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는 1장 28절의 내용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저희에게 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풍성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에스겔서까지 면면히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시는 말씀 후반부에 보시는 것처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는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축복하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미도 저에게 언약하셨던 그 많은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은 저희가 먼저 보았으며 1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12절 중간 부분 오늘 주제로 삼았던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중간을 잘라서 전후를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으로써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성소로부터 저희에게 흘러넘치게 나오는 그 성령,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 각종 상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로부터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성소의 물,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로부터 나와 흘러나온 그 물이 만일에 성도들에게 가득 차 넘치는 성령으로 임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저들로 말미암아서 새 실과,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땅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다
날마다 그렇게 늘어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잠깐 저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저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자, 그래서 저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소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본문에 달마다 그 새 실과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땅 끝이 어디일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북극의 땅 끝일까요? 남극의 땅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동해에 가서 그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정동진이 땅 끝일까요?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바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일을 실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저희에게 있어서 땅 끝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바로 저희에게 땅 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만 드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긍휼히 여기심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